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jes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영원사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예루살렘 사역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계속해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위한 질문들을 했죠. 궁색한 질문들을 가지고 곤란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지혜롭게 말씀해 가신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엔 종교 지도자를 하면 성경의 지식이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뭔가 좀 더 탁월했을 그들의 모습인데 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 질문의 모습에서 참 기본도 안 돼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했던 사두개인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어떤 영적 세계, 부활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기본도 안 돼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오래 교회도 다니시고 뭐 직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이게 뭐지? 전혀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말을 하신다든지 전혀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무엇보다도 문제 앞에 딱 부딪히고 나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이게 신자로서 보일 반응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어제 사두개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을 두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특별히 서기관 중 28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은 그동안 질문했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어떤 그런 관점에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질문이었는데 오늘 서기관 중 이 한 사람은 그 질문이 나름 진지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묻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런 변론의 현장에서 대답을 잘 하신 것들에 대한 배경 속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애매모호하고 엉뚱한 것들에 대해서 좀 지혜롭게 탁월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탄이 있었고 이 사람도 그것을 내내 지켜보면서 자신 안에 있었던 궁금함들을 이분께 물어보면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런 마음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은혜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까 하는 질문을 했다면 이 사람은 그런 중에도 마치 뭔가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도자의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서기관이라 하면 대부분의 바리새인 그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내 지금 대적했던 사람들과 다른 입장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중에도, 그런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께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내 지금 뭔가 궁지에 보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곤란케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이것은 마치 가뭄 중에 내리는 비와 같이 너무 반갑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고 신실함을 지켜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리 위에 계속해서 서 가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그런 중에 그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을 가지고 나올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비율적으로 보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그런 중에도 하나님 나라로 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서기관들, 예전까지는 뭐 바리새인들, 헤롯당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서기관 중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신자답게 살아갈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질문했던 내용이 뭡니까? 계명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게 뭡니까? 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함께 모이면 늘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명화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계명들 가운데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613개라고 합니다. 613개. 그러니까 뭐뭐 해야 된다라는 항목 248개. 뭐뭐 하지 말라는 항목 365개. 이 613개의 조항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정리해가지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서기관도 그런 맥락에서 진짜 궁금함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29절, 30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하지 않고 그 앞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다 그러시죠? 유일하시다. 여러분 이 유일하시다, 우린 유일신을 섬긴다 라고 할 때 유일은 원이 아닙니다. God is one, 하나가 아니라 only입니다. 그러니까 only란 말은 정말 이와 같은 분이 있겠는고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 때에 고백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또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해서 그러기에 사랑할 만한 분, 우리 인생을 드릴 만한 분, 우리 전부를 드릴 만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계십니까? 마음 다하고 30절에 보시면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십니다. 그거 자체로 주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가식적이면 안 된다. 진실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목숨은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다한다는 건 뭘까요?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의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형편에 따라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손을 드는 뒷걸음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일관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다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드리는 것.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전부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맹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가정에 자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관계에 서로의 사랑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 나 이제부터 사랑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알아가면서
그 애틋함 속에 그 상대방의 어떤 모습의 아름다움과 그것에 대한 알아감 속에서 그 인격에 어쨌든 매료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그냥 단순한 종교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지 무언가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정신 수양이 좋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차원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분명히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서 자라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31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과 묶고 있는데 둘째는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기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이 말씀 뭔 말입니까? 여러 계명이 있지만 사실은 이 이웃사랑 안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웃사랑이 되면 그 모든 계명을 다 이룬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사랑한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라는 것이죠. 어떤 행위와 정형된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맺어져 가는 게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 말씀대로 보게 되면 이웃사랑의 성취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계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웃을 사랑하되 누구같이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몸같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죠. 내 몸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내가 나를 아끼는 것처럼 이웃도 아껴라 라고 하실 텐데 조금 더 맥락을 성경적인 맥락을 보게 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도 그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몸 아껴야지 그러니까 저 몸도 아껴야지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도 아프겠지 그런 공감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신자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듯 그가 그 몸의 일부임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란 말에 어떻게 보면 성경의 맥락에서의 이해일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마치니 서기관이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까지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오늘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좀 합당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귀하다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핵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신앙의 생활을 살았지만 사실은 그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그런 그룹 가운데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34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이 뭘까요? 아직은 이 사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그래도 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있는 위치에,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까지 나와 있지만 아마도 이후에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은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끝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아무도 묻지 않더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내내 여러 질문들을 해왔던 종교 지도자들, 내노라는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가운데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그 지혜와 권위의 대답을 듣고 아무 할 말 없는 자리에 섰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침묵은 어떤 당시의 기준에서 보면 어떤 대화 속에서 그 대화하는 당사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침묵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질문을 받는 사람이 이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35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오히려 역으로 해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이웃을 사랑함.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냐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임을 전제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유일하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웃과의 사랑 속에서 확장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웃과의 확장 속에서 내 몸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봐질 때 우리의 사랑이 분명히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안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이 이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웃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되는 사람,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뭐죠? 내가 찾아가야 될 사람, 내가 찾아가 붙들어줘야 될 사람. 그게 섬한 사마리아 비유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웃사랑이 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이웃사랑이 잘 안 된다, 쉽지 않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조금 상대적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좀 더 쉬운 게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니까 나만 잘하면 됩니다. 제만. 근데 이웃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적이잖아요. 때로는 오해받는 경우도 있고 상처 주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마음 아플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오히려 더 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수많은 저항과 반대가 있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본질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의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들고 계속해서 건강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의 계시를 따고합니다. 그는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쓰 그 은혜면은 주 예수의 덕은 느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주신 하루 감사하면서 선교지 요한기도와 말씀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캘커타 하강호 각경신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스 미션이라는 사역 단체를 통해 인도의 청소년들과 아이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사역 감당하신 가운데 그 아이들 세대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에는 교회 개척 사역과 덥고 습한 날씨에서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 정연이 정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함과 이웃 사랑함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 현실이 안타까움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이 어떤 일정한 규칙을 따른 삶이 아니라 이 사랑에 붙들리며 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임을 알아가야 되며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몸과 지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봄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라봄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 좋겠고 특별히 그 대적하는 그룹 가운데 그 한 사람은 진지한 관심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따뜻한 사귐과 선교도 공동 이루어가는 우리 주안의 교회가 이 한 사람을 기다리며 또 함께하고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혼이 있다는 소망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일에 인내할 수 있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 세대와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과 또 예배와 또 함께하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물어가는 한 해 또 새해를 바라보고 잘 준비되어져 가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여러 교회 사역들과 일정들이 잘 계획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산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혜림자매가 아침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유도분만 하기 위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주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선교주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하고 인도 케이코타 지역에 섬기신 우리 하강호 강현실 회사님 그 자녀 그 정현 정원 씨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미션 학교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져 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가정들이 보고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붙들어 주셔서 공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선교사님의 사역의 현장에 기름 부어 주시고 만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손길로 채워 주셔서 주의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이 이곳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과 또 선교사님 자녀들이 또 각자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동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 케이코타 지역에 섬기시는 귀한 사역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위와 습한 날씨 지치지 않도록 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과 뜻과 힘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다하여 사랑하고자 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여기며 사랑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바라보며 붙들어주는 선한 관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기이 여겼던 서기관 한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함께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단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가 함께 헌신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 조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혜린자매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